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 한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을 모셔왔는데 그 히딩크 감독을 모셔온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 전체 그 담당했던 그 정몽주, 제가 알기로는 정몽주 회장이었는데 그 히딩크 감독을 찾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죠. 그 뭐 갑자기 뭐 저기 어디서 알지도 못한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대표팀을 맡아달라 이제.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물어봤답니다. 너희들 목표가 뭐냐? 그죠? 우리는 16강 한 번도 못 가고 월드컵을 이겨보지도 못했어. 한 번도. 한 게임을. 너희들 목표가 뭐냐 그랬지만 정몽주 회장이 그러대요. 우승이다 그러더래요. 히딩 감독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 눈빛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대표팀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월드컵을 할 때 난리 났었죠, 여러분. 혹시 거기 계셨습니까? 혹시 막 뛰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내걸었던 그 표가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뭔 꿈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6강은 지났죠. 한 게임도 못 이겼는데 게임 이겼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16강을 갔죠. 그러다가 4강까지 갔어. 한국 난리 났었습니다.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의 꿈이었습니까? 그 꿈 이루어서 뭐 어땠습니까? 요새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In His Step이라는 책인 겁니다. 근데 거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위튼 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책인데 좀 위험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위험할까 그래서 그런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 기준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냐? 내가 이해한 예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면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나올 텐데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다 자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절대 기준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그죠? 다 자기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절대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기준이 뭐냐? 그게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죠? 그걸 성취해 나가시죠. 누가 어떻게 성취해 나가냐? 성자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를 꺾으면서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것을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사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만 이해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라는 그 복음성가 가스펠송이 있죠. 그렇죠? 참 맞는 얘기예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죠. 야, 누군 기도 안 해봤어? 나도 다 기도해봤어. 나도 예수 다 믿어봤어. 다 믿고 다 기도하는데 사실상은 안 믿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이거 믿는다면 여러분 염려하겠습니까? 안 믿겨지는 부분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이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되면 자꾸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모든 방향이 지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야, 걱정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집에 편안히 쉴 수 있는데 더운 날, 인류는 지금 요새 공기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죠? 알고 계십니까? 너무 숨을 깊게 쉬지 마세요, 밖에 나가시면. 공기가 너무 안 좋아. 그 안 좋은 공기를 뚫고 지금 교회 오셨는데 왜입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답이 없다면 예배는 종교인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상 복음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굉장히 유기야 내가. 그래도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6일에도 있어야 되고 복음을 몰라도 와 있어야 돼요. 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는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왕 계신 거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믿자는 겁니다. 또 절대 기준 두 번째가 뭡니까?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생명,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초월, 그 초월의 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 힘,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모든 거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꾸 오직 예수 외치는 이유는 뭐냐? 예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참 초월입니다.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무후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393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393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면 393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절대 기준은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절대 기준이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삶의 인도를 받고 있는 데 있어서 말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맞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말씀 성취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그 말씀 성취 체험하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갱신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 유 목사님 하셨는데, 갱신을 하는데 또 뭐냐?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지만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이 본질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인 겁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 거예요. 유리가 깨지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마귀가. 왜냐? 본질을 무너뜨리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이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정체성.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랩런트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공부, 그래, 괜찮아요. 공부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뭘 믿었습니까? 죽는 줄 아는데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임원을 누려야 돼. 뭐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스트레스가 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시편 6편 다윗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옷을 찢고, 그죠? 그 애쉬를 이렇게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뭡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생각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든 관심이 이제 뭡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수요 예배를 재직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재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을 향했던 나의 관심과 생각과 나의 삶을 이제는 주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뭡니까? 복음 전파,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절대 기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내 안에 딱 담겨야 돼요. 그 마귀는 이거 뺏어가겠죠? 뺏어가려고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터뜨리고 위기를 우리에게 주고 갈등을 주고, 그래서 뭡니까?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뭡니까? 문제 속에 답을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왔다 그러면요, 아,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셨구나. 갈등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을 요구하시는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 찾으면 뭡니까? 갈등해야 돼. 그죠? 답을 못 찾으면 문제 속에 헤매야 돼요. 위기가 오면 뭡니까?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전능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자, 이 절대 기준이 있냐 말이죠. 내 삶의 절대 기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성경이 그죠? 393이 나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라면 그럼 당연히 정시기도 하겠죠.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 나는 뭐 믿고 뭐 다 믿는다고 하고 다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아, 이거 중요한데 합시다. 안 해, 못 합니다, 여러분. 왜냐? 기도를 못 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죠?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왜 안 되냐? 육의 사람이라. 그죠?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선택을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입니다.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제목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다. 결론으로는 뭡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담대하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 보십시오. 개나 소나 와가지고 다 건드려요. 그렇죠? 왜 내가 할 때마다 이놈 건드리고 저놈 건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해보시라니까요. 핍박과 환란이 오고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까지 오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와, 참 이게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란은 뭐 다 당해서 쟤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절대 죽지 않는데,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걸 딱 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기준, 이 절대 기준이 다 가지고 있어야죠. 자,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렇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십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가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예수에게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한마디도 못하지만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의 현장, 일터 현장을 바꾸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뭘 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졌나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서 뭐 SAT 치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시험날 가서 SAT 딱 칩니까? 다 공부하잖아요. 시험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 잘 치려고. 모든 부분 그러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오늘 PGA 한다는데 나도 가서 한번 골프 좀 쳐야겠다. 절대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나 와서 칩니까, 그거. 그렇죠? 시카고 불수 오늘부터 가서 나 뛰어야지. 절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근데 희한하죠. 이 기독교인들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준비 안 됐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일 하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절대 기준을 내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맨날 흔들려, 맨날 싸웁니다. 지지고 볶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패를 져가지고요, 사람들 왕따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네스. 다 하나 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다립니다. 가서 끌고 일으켜줍니다. 그렇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밀어줍니다. 진짜 복음이 맞다면,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고 있는 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안 되고 있구나. 야, 기도해야겠다.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뭡니까? 흑암 꺾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나를 복음화 시켜라 그랬어요. 나를 복음화. 자, 이 말을 들으면 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해 안 되신 분 계시면 일어나 보세요. 자, 나를 복음화 시켜라 그러면 다 이해되고, 나를 복음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말은 알아듣는데 이게 나를 복음화 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기준.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 시킬 수밖에 없는 절대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나를요 복음화 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 기준은 모른단 말이야. 내 거를 붙잡고 자꾸만 복음화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은 좋지만 여러분, 내용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냐, 무엇을?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막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여러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93의 그 축복, 그 내용이 내 가슴에 담겨야 돼요. 일하실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상 입 뻥끗 안 해도 됩니다. 입 안 열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이 생각 속에 하고 계신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일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잊어. 밥 먹으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없다, 막. 밥 먹고 세상 얘기, 오만 얘기 다 얘기하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한국 나가가지고 어느 지교회를 갔어요. 지교회를 이제 갔는데 누굴 따라간 겁니다. 지교회 보러. 같이 간 목사님이 저보고 오늘 어느 애가 왔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온 거예요. 그날 딱 온 거야. 저보고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옆에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자꾸만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죠. 왜 쳐다보는지. 왜 쳐다보냐? 왜 빨리 복음 안 전하냐고. 빨리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영접시켜야지 지금. 복음 안 전한다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는 계속 질문했죠. 뭐 하시냐 쭉. 이 사람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답답했는지 자기가 끼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네? 근데 내가 보고, 야, 대단하다, 이 사람 지금.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복음 실컷 다 전하고 영접하려니까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하더니 일어나 또 가. 저하고 그 사람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질문한 겁니다. 뭐, 어땠냐, 뭐. 이런저런 질문을 얘기하다가요,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딱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당신의 가정과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들을 꽉 누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다.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시는 것이다. 영접하실래요? 그러니까 네,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죄송합니까? 아이고 뭐 제가 주제도 모르게 알긴 아는구나 내가 이렇게. 자, 주제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의 마음을 제가 알죠. 왜냐?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해요. 그 중심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힘나는 게 뭐냐? 복음 전할 때입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을 얻어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 그거는 잠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 사람이 영접했을 때 이것만큼.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벌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져. 잔치가. 그렇죠? 잔치가 벌어진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율법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다 지금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풀어주고 선지자가 말한 걸 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 멋있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듣고 그래 그럼 난 일 그만두고 나도 이제 전도자로.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조용히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일하세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시대 살리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이 기도를 안 해서 역사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절대 기준이 없는 거야. 절대 기준을 가지고 그 절대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안 된 거야, 내가. 절대 기준에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데 뭡니까? 시험 공부해야지,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나가서 운전하려면 그래서 운전면허증 따야 될 거 아닙니까? 키 가지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게. 어디 보니까 개가 운전하고 있다. 원숭이도 운전하고. 여러분, 사람이 운전하려면 면허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면허증을 따고 그래야 운전하는 겁니다. 왜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모르고 나가면 사고 납니다. 우리 인생에 사고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 왜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까? 모르고 가니까. 모르고 맨날 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맨날 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네피림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맨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 갈등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용하셔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답을 가졌다.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갱신은 이 답이 없으면 절대 갱신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일한 답, 이거 없으면 갱신 안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걸 정확히 깨달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깨달았으면 지가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야, 오직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 갈 길이 많아. 너무나 다른 방법들이 많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 그죠? 갈등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답에 도달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 외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믿지 마라, 아내를 믿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흑암이 역사해 버리면 이게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자녀도 믿고 부모도 믿고 다 믿지만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 안에서. 왜냐? 부모를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산업을 하는데 그 산업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좀 못 치면 어떻습니까? 시험 꼭 100점 맞아야 됩니까? 전 그래서 막 올해 맞는 애들 막 얄미워 죽겠더라고. 막.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 막. 머리가 좋으면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좋을 텐데 머리도 안 좋아. 머리는 안 좋지 공부 안 하지 뭐 점수가 나옵니까 이거.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고 있는 랩런트들 또 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산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랩런트들 공부할 때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공부 잘한다고 기뻐하십니까? 공부 좀 못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떨어지면 하나님이 아이씨 이러십니까? 그죠?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걸 새롭게 하실 능력이 계신 분인데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놓치고 하는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네피림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뭐냐 이거 붙잡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 중요한 시험을 놓고 공부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러서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시험 보는 애들이 다 모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비차비차 미루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번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요번 시험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큰일인 겁니다. 마귀는 딱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도록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산업이 힘듭니다. 그 힘든 산업 가운데 그 절박한 가운데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아 승리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나에게 평생 답이 되는 거예요. 너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오직 예수가 체험되어졌다. 보시라니까 돌아다니면서 오직 예수 얘기한다니까요. 야, 너 오직 예수 하면 돼. 오직 예수 하면 돼. 제가 밤늦게 현장 다락방 뛰다가 제가 그 스코게 살 때였어요. 투위 이스트로 빠져야 돼 제가. 근데 투위 이스트를 놓쳐가지고 웨스트로 빠졌어요. 그래서 웨스트로 빠졌구나. 가는데 던킨 도넛이 있길래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또. 달달한 그 커피가 이제 향도 딱 좋고. 그리고 일부러 저녁에 집에 가다가 투위 이스트로 빠져야 되는데 일부러 웨스트로 빠져요 제가 이렇게. 가서 꼭 커피 그렇죠. 그죠? 그냥 뭐 커피 쉬고 크림 예스 그러면 딱 타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걸 딱 마시고 한동안 계속 던킨 같다니까요. 이 맛을 보면 사람이 자꾸만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맛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맛을 보더라도 이 오직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맛, 저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이 맛을 봐야 내 생각이 딴 데를 가고 있다가도 정신 차리자 라고 죽게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맛을 모르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렇죠? 야, 너 이리 와.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봐. 맞들이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오질 못해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꽉 붙잡고 해요. 그렇죠? 우리 저 김세라 집사 저기 있는데 골프 한 번 쳤는데 골프 잘 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직 골프야 막. 이야, 내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세라 집사가 여자 중에서 골프 제일 잘 치겠다니까 막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참 대박 날 텐데 나 이게 참. 여러분 골프 치시라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짜입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는 놓치지 마라. 그렇죠? 오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오직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들의 산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대신 오직을 놓치지 마라. 오직을 놓칠 만큼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산업이 오직을 놓쳐도 될 만큼 중요하다? 이미 재앙입니다. 이미 재앙이 임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을 놓칠 만큼 공부 속에 있다면 그거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마귀한테 많은 걸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우리 랩런트는요 그걸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오직을 회복해야 돼요. 절대 기준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무엇을 회복하셔야 됩니까? 절대 기준, 오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 돌아다니면서 이 오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오직을 깨닫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오직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십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렇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성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가자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해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담대해지죠. 담대해집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바울이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오니까 바울이 밤낮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전했죠. 근데 2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들려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겨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듣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보는데 뭡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야 이미 세상 것으로 많이 각인돼서 어렵다고 하지만 자, 우리 후대들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애들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것은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학업 캠프 진행되고 있죠. 이 학원 캠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막 찬양하는 거 듣고 제가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분위기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막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고 막 외쳐댔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도 다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번 주에 와서 딱 찬양하는데 쫙 들어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아이들이. 이게 찬양이 아이들이 큰 소리를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정을 잘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 같은 그 찬양. 그죠?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와 진짜 제가 이 전화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비디오로 찍었다니까 제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은데 와 그때 그 감흥이 없어. 그 분위기에. 그래서 다 앉아서 찍고서 약 듣고 있는데 정대순 집사로 쑥 들어와 이렇게 있어.
저쪽 방에 앉아가지고 그 일 보고 있다가 애들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홀려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왔다 이렇게 듣다가 나가더라고요. 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요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할 때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뭔지를 알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나가 성공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복음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착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이 절대 기준이 없고 오직을 모르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못 전합니다. 전에도 다 내 중심, 그죠? 종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듯 종교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듯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듯이 내거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오직을 얘기하려면 이 절대 기준이 나에게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다예요.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응답, 절대 답, 절대 해답.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 기준으로 담겨야 돼. 무슨 얘기냐? 예수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심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야,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너무 덜덜 볶지 말고요. 여기 너무 끌고 다니지 마시고 뭡니까? 이거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갈 때 뭡니까? 이거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알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삼시대 살리는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로 기도하는 겁니다. 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인가? 예? 와서 아이들 찬양할 때 끝날 때쯤 오셔가지고 보시라니까요. 끝날 때쯤 잔뜩 먹을 거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아멘. 예, 뭐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애들 먹을 것도 주고 찬양도 들으면서 야 은혜 받고 애들 찬양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그쵸? 그러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우리 렘넌트 어떻게 변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여름 동안 하우 캠프가 끝났어 이제.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 하우 캠프 끝나면 어떻게 이걸 지속할 것이냐?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를. 그래서 그 기도에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해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27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듣고 보는데도 못 깨닫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완악하여지는 거예요. 그죠?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아예 감아버려서 눈을 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알고 봤더니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거 있죠.
나는 믿고 싶고 나는 보고 싶은데 봐도 깨닫지 못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느 사골당에서 부모를 죽고, 그죠? 그 상을 이제 어느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은 유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첫째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정확한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뭡니까?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싹 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라도, 어떤 갈등 속에서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이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상황을 바울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상황, 벌어지는 상황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죠. 누가 맞아, 누가 틀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바로 뭡니까? 말씀을 딱, 말씀이 이랬구나.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서 뭡니까?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절대 기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죠? 나의 기준이 있다면 발견돼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평생 전할 수 있도록. 이거 계속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결론입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뭘 가르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게 뭐겠습니까? 오직인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직입니다. 삶을 보면서 오직인 거예요. 자라나면서 공부하면서 오직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꾸미면서 오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오직입니다. 교회 와서도 오직인 거예요. 그 오직 예수가 가슴에 담기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했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야, 오직이다. 너 다른 거 없다. 누가 와서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속지 마세요. 네피림 시대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가지고 사람을 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악합니다. 악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아무리 맞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오직 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지지 않습니다. 금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결론 31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야? 이 렘넌트들요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일하시면서 산업 현장에서 난 뭘 해야 되지?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그럼 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답 다 나왔죠? 세상과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을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놈이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저놈이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막습니다. 공부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생각 저 생각이 막아요. 하나님의 그 산업을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막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고 다 와서 내가 하는 공부를 내가 하는 산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걸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공부하면서 뭡니까? 오직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공부를 사람이 막을 수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오직을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십시오. 막을 수가 없어 사람이. 이 절대 기준 오직이 아니니까 뭡니까? 하는 족족 이놈 저놈 와서 막는 거예요. 흑암이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도 흑암 세력의 사단의 진짜 목표는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았을 때 뭡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받은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세상과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그걸 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 이걸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것이 이걸 해야만 절대 사람들은 나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후대가 돼야겠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 진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한다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돼. 왜입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뭐죠?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게 올 한 해 우리 메시지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학업 캠프하고 지금 랩런트들 모아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음식도 최고로 좋은 걸로 하고 아이들요 편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 가르치는 그 뭡니까? 찬양과 말씀 속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인 그 힘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기도 안 나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 캠프를 하는데 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주도록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는 이 일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 안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 나오겠습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를 막 벌써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너무 찬양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제가 태어나서 이런 찬양 딱 2번 들어봤습니다. 그 한국에 나가서 집회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해. 분당에서 집회할 때였어요. 메시지 듣기 전에 모인 한 수천 명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태어나서 이런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한 목소리라. 이게 막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요번에 와서도 저번에도 우리 랩런트를 이거 하면서 찬양하는데 이야 그렇죠. 요번에도 또 그래요. 제가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놓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랩런트들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를 체험했냐 못했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죠? 이걸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가운데 뭡니까? 그 체험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왜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계속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을 찾도록. 그래서 일평생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으로 기도로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절대 기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시며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금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고 교회가 살며 가정과 산업과 학업이 살며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237 모든 민족과 족속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